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그나마 같은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공정의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 세계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 각자에게 주어진 24시간, 즉 하루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묻고 싶어 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너는 누구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많은 이들이 답하는 그 대답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당연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있나? 그냥 사는 거지. 그렇게 대답을 하던,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자라고 대답을 하던,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라고 대답을 하던 그 모든 대답들을 잘 살펴보면 그 주체가 바로 나, 인생의 주인공인 내 자신의 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과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럴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혜의 결이 많으신 우리 인생의 선배들, 그들의 해안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가 없죠. 인생은 절대로 혼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많이 살아온 선배들은 말합니다. 분명히 입장 차이가 있고 관점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 그다지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지치고 기대보다 빨리 무너져 버리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는 우리의 해안을 갖고 있었던 우리 선배들, 그들보다 더 현실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깨닫게 되었던 전도자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너무나도 솔직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너무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허무하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서는 절대로 비관적인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질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삶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지혜서죠. 전도서에서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원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죠. 원래 뜻은 입김, 안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손으로 잡으려도 잡히지 않고 잠깐 보이다가 금방 사라져가는 그러한 자연 현상에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죠. 이를 두고 그래서 오늘 전도자 지혜서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 인간이라면 다 누릴 수 있는 것,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 이것저것 경험해봤지만 마지막 내 인생을 한마디로 결론 맺으라 한다면 나는 바로 이 헤벨, 헛되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딱 발췌해서 본다면 뭔가 이 전도서의 목적과 뜻이 오늘 본문이 일맥상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공동체의 중요성, 연합의 중요성을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 오늘 본문을 기조로 친구를 잘 사귀자, 내지는 부부가 함께 꼭 살아야 한다라는 설교 또는 강해로 많이 소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틀린 해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그걸까? 정말로 중요한 본문의 핵심이 그것을 말하려 하는 것일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좀 확장된 의미로 오늘 전도서 4장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전체는 혼자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말씀이죠. 1절에 억압받는 사람, 4절에 서로 경쟁하는 사람, 7절에는 혼자 일만 하다가 살아가는 사람, 평생 누구를 위해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랬던 혼자 살아가는 사람, 이름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혼자가 되었다.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시작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상대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였지만 재정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고 또 이래서 얻는 성취감 같은 것들을 누릴 수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갖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기쁨, 그리고 그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구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홀로 있는 것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그래서 기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숫자적 개념이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인간의 존재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절을 살펴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 낫다, 나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주일 말씀에서도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 토부, 모세가 잘생겼다라고도 번역되었던 이 창세기에 집중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토부죠. 즉 전도자는 하나보다 둘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재화적 입장이라든지 경제적 관계로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한 사람이 홀로 지내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기준에서 볼 때 더 좋다, 토부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좋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빛이 보여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토부,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바다, 동물, 여러 가지 창조의 상태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좋았다, 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한 번은 이와 전혀 다른 상태의 모습을 보시면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 기록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혼자 만들어 놓고 좋지 않다, 토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관계성이 없는 삶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홀로 살아간다라는 것, 혼자만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살아간다라는 것, 관계성이 전혀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즉 자신 역시도 삼위의 하나님으로 하나로 함께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역시 관계적 존재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원리가 점점 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보다는 철저한 개인주의, 사람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갈라지고 고립되고 떨어져서 관계가 단절된 것을 계속 확장시키고 부축해가는 것이 바로 요즘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잘라내고 갈라내고 철저하게 모든 관계에서 고립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철저한 광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죠. 철저히 모든 인간관계에서 단절시켜버리시고 의지하던 그 손을 탈탈탈탈 털어서 완벽히 빈손이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로 내모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을 위한 일이었을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독점적인 하나님과의 1차적 관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그 분열과 고립의 최종 끝이 하나님과 함께함보다는 철저히 분리,
그리고 고립으로 인한 죽음으로 몰고 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이미 3000년 전 깨닫게 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9절과 10절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 원어 아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순수하게 열심히 일한다, 단순하게 그렇게 한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아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 땀과 고통, 눈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고뇌, 고통, 노동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의 노동은 단순한 일, 그것이 아니라 아말, 즉 고된 수고라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서의 그 고된 수고를 혼자가 아닌 함께 하게 될 때는 단순한 고된 수고가 아니라 좋은 상을 얻게 된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즉 이 기쁨은 성취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함께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것을 동지애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전우애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 이 느낌은 함께 할 때만이 맛볼 수 있는, 분명히 혼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절대적 느낌이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쓰러진 나의 동료, 그를 내 어깨에 메고 부축하면서 함께 결승점에 통과할 때 느끼는 그 기쁨,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렇게 느끼는 동료에 정말이지 이것은요, 경험한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그의 인생을 통해 바로 이 지혜를 깨닫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라져만 가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헛된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고 감사한 인생으로 바꿔지는 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무거워진 인생의 짐은 절대로 혼자 지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아님을 깨닫기 원한다라고 그의 속내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바로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여기서 넘어진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발을 헛디뎌서 쓰러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언어로 보면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패배하다, 무너지다, 쓰러지다라는 것이 전쟁의 전장에서, 즉 신앙적인 영적으로 본다면 신앙에서 실패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다름 아닌 우리 인생의 실패의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넘어지죠.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넘어집니다. 단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넘어진다라는 상태가 아니라 그 넘어진 이후 다시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넘어졌던 사람들로 가득가득합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그 유명한 모세도 넘어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넘어졌고 최고의 사도라고 했던 바울, 베드로 다 넘어졌습니다. 성경은 단 한 명의 완벽한 인간도 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많은 다시 일어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지 함께했던 연합의 사람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일어날 힘이 없는 자, 함께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동무가 없는 자들을 향한 인생을 뭐라고 말하는가? 바로 10절에 화가 있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안 됐다, 불쌍하다 정도가 아니고요. 애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애석하게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목회자로서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그 와중에 뭐 손잡이는 있죠. 그래서 그 손잡이가 있어서 우리 선배님들이 그 손잡이를 의지하셔서 미끄럼을 방지하시고 힘을 보태서 오르락 내리락 하십니다. 아마 함께 이 영상의 말씀을 나누는 청년들이나 젊으신 분들은 뭐 그다지 뭐 필요 없어 보이고 뭐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손잡이죠. 그렇게 자신의 힘이 넘칠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넘어지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혼자가 돼 보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연약해지고 아파하고 그렇게 힘이 빠지면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손잡이.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우리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도도 혼자, 고민도 혼자, 뭐 눈물도 혼자, 상처도 혼자 치유하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씩씩하게 뭐 난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그건 교만한 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쉽게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전서 5장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이죠. 그 삼켜질 자의 첫 번째 1순위, 아니 0순위가 바로 교만한, 혼자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는 사자는, 마귀는 무리에서 떨어진 한 마리를 노립니다. 혼자는 그래서 위험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이고 믿음의 동지들, 연합할 수 있는 영적 동료와 가족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혹시라도 외로워하고 홀로 고독히 하루를 살아갈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만약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돕는 자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도움을 받는 것을 민폐라고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여전히 홀로 자신의 굴에서 아파하는 자들, 쓰러져 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서로 의지하도록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를 깨닫게 하시고 기꺼이 나의 인생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와 같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